잠언 27장 1절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꾸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을 나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다락방 운동이 중요하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은 이 지구상 전체에서 관심이 사실은 그 하나님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제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쓰시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산돌 예비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렘넌트까지 전부 제자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부가 제자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좀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다 불러가지고 이 다락방 복음운동 하도록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위축되거나 난 좀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를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솔직히 건방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가지고 쓰시겠다고 안쳐놨는데 나는 못한다 그런 게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다 부족해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저도 부족한 거 없겠어 찾으면 널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 이러고 불러갖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돼가지고 나 제자 아닙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사는 꼬라지 보면요. 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쓰시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써야죠. 쓰임 받아야죠.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이러면은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왔다는 것 자체로 제자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저한테 와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넘치고 잘하는데 부족합니다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 아니고 인간 자체는 부족한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는 겸손이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요. 생각 바꾸시라고. 저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바꿔야 되는 게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영어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서론 한 5분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어 왜 안 될까요? 노력하고 애써서 안 돼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계속 우리가 단어를 암기해가지고 영어 배웁니까? 예를 들어 단어 암기한다고 쓴다고
일사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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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외워야지. 내가 일사가고라는 단어를 외워야지. 이심전심, 이심전심, 이심전심. 이렇게 외워갖고, 쓰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말 배웠냐고요. 그랬어요? 방송국, 방송국. 써가지고 배웠냐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노력한 적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서 6년 지나면 언어를 다 알아요. 거의 다. 모든 나라 언어는 걸리는데 6년 걸려요. 한국어든 미국어든 모든 나라 언어는 6년만 딱 하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식은 글을 배워요. 말을 배운 게 아니고. 글을 배워도 보니까 6년이 아니라 60년 배워도 말을 못해. 글로는 안 돼. 글은 잘 알아요. 우리가 영어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미국 갖고 SAT라는 거 있거든요. 대입 시험 치는 거나 아니면 무슨 이런 거 학력 수준 평가하는 거 시험 치면 탑 클래스 나옵니다. 근데 말은요, 못해요. 일주일 있으면 쫓겨나요. 그 밑으로 강등시켜. 말을 못하니까. 보는 건 읽는 건 잘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잘못됐다니까요. 와서 1년만 해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겠다 만들어놨다고. 왜냐? 애쓰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게 진짜예요, 그게.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천국 시민이라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 여기 와가지고 처음부터 자꾸 애쓰고 힘들고 막 노력하게 만들어요. 뭐죠?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계속 하라. 1분 구원의 길을 외워라. 3분 구원의 길을 외워라. 5분 구원의 길을 자꾸 하라. 그 다음 또 영접 메시지 저거 암송하고 그 다음 또 뭘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하면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속이 안 돼요. 분명히. 그러고는 자기께 안 돼요. 왜냐하면 외워서 했기 때문에. 체질이 안 돼요. 각인도 안 돼요. 불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자라다가 좀 문제 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가시덤길, 엉겅기 이런 게 와요. 그러면은 싹 없어진 것처럼 돼버려요. 그걸 딛고 일어나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 바꿔야 됩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진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은혜가 넘쳐서, 되어져서, 그러고는 그 신앙 자체가 내 평균 늘 하는 모습이고, 내가 일상 하는 내용이 오늘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이 내가 밤에 하는 것이고, 낮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다음날 하는 것이고, 이래 되면 돼요. 그러면 그거 진짜예요. 그 사람은. 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거 하는 것이 내일이나 어제나 모레나 똑같다면 그 사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할 때는 해요. 전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그 다음 또 무슨 신앙생활 해야지. 할 때는 하는데 문제 딱 생기면 안 해버려요. 가짜예요, 그거. 근데 지금 거의 8, 90%가 가짜 생활하는데 저거 강조하면 안 되지. 그럼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틀린 신앙생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평상시 모습이 내 삶이고, 내 삶이 기도고, 기도가 전도고, 전도가 말씀이고, 평안이고, 이게 돼야 돼. 녹아져야 돼, 그냥. 그게 내 모습이고, 내 생각이고, 이 정도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데, 그릇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그릇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그릇이거든요. 하나님 찾으신 일꾼. 이거 알아야 돼요. 그 첫째는, 저보다 말씀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복음을 아는 자는 뭡니까? 복음의 생각, 복음의 마음, 복음의 언어, 복음의 행동, 그 다음에 복음의 영적 상태, 이거를 가진 자예요. 이게 복음하는 자예요. 복음한다는 게 뭐냐?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하는 거 복음 아니야? 맞아요. 그거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과 영적 상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같은.
그런 영적 상태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 아는 자예요. 이거를 이제 집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하나님 책으로 쓰시죠. 자,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회복한 자죠. 하나님 원래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가 내 속에 오른 대로 바꿔버렸어요. 복음 아닌 것들도 막 채운 거. 내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래가지고 다 바꿔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뭘로 갑니까? 신비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낙심과 염려로 가고 막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인생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최고 성공자들이고 앞으로 성공할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있어가지고는 전 세계를 대표할 사람이고 세상 살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아, 나 지금 뭐 보잘것 없는데요. 맞다니까요. 보잘것 없으면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나 항상 뭐 잘못하면 나 죄인데 저 뭐 모르고 잘못하고 맞아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할 수밖에 없어 저는. 인간 저부터 그런데 뭐. 난 부족한데 뭐.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면은 속으로가 아니고 겉으로 제가 잘못하면은 아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할 뻔한다니까. 그럼 나는 요거도 뭘 거냐. 다 인간은 약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아닙니다. 당신 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합니까? 당연히 약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망할 존재입니다. 세상 말로. 그런 우리가 73억 인구 중에 이거 복음하는 자, 하나님 원하시는 자로 택함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으로 택함받았다고 넘어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 게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삶의 사건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관점. 예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찾으시는 있고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사람. 이게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이야. 예수님이 분명 계획이 있다. 당신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환자로 누워있는 데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한다. 당신이 지금 부도난 것도 계획이 있다. 당신이 성공한 것도 계획이 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이게 찾으시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자, 예수님의 구원, 예수 구원의 축복하는 사람. 예수 구원이 뭔가를 아는 사람. 이 축복을, 이 아는 사람을 하나님 찾죠. 당연히.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러면 틀린 거 이미.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축복하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저가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그 노래 감상해보니까 서유석인가 그분이 잘 불렀더라고.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그게 나와야 돼요. 예수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게 나오죠. 당연히.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란 거. 이거 아는 사람. 예수님 권세가 지금 내 권세라는 거.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을 찾고 있죠. 그죠? 당연히. 또 어떤 겁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자, 예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얻는 내용, 얻는 방법을 아는 사람. 기도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얻는 방법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복음을 알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고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 구원의 축복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걸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힘을 얻는 방법을 아는 사람.
이거 찾는 사람이에요. 저기 다 그런 분들이 합니까? 지금 뭐 실행은 좀 못할지 모르지만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그 일반 성도님들은 오늘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요, 이게. 우리는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내 자신을 진짜, 오직 사람 살리자. 이 마음으로 꽉 채우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사실 그 애쓰면 안 돼요. 그게 애 안 써갖고 내게 될 때 진짜란 말이에요. 애쓰는 사람들은 안 된 사람들이 애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숨을 쉬기를 편안하게 못 쉬는 사람들이 숨 쉬기를 원해요. 호흡기 내과가 있는 사람들, 폐질환자들, 그런 사람은 숨 좀 제대로 한번 쉬어봤으면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게 그런 생각 없어질 때 그 사람 정상인이에요. 이 정상의 사람들은 평안한 데 이게 되는 거예요. 애써가지고 이거 되면 그 사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생각 바꿔야 됩니다. 말 언어를 하는데 노력한다. 내가 할머니 쓰고 할머니 기억해야지. 이거 언어를 못 배운 거예요, 벌써. 그렇게 안 했는데 할머니 볼 때 할머니 하고 나오는 그게 진짜 언어예요. 편안하게. 내가 쓴 적도 없고 외운 적도 없어야 돼.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버리세요. 틀린 거 했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그게 다 안 된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안 된 내가 안 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이유가 나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영쓰고 애쓰고 안 해도 되어진다니까요. 뭐만 얻으면요? 그리스도 알고 내가 힘을 얻으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죠? 시간표 싸움이라고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도, 기도, 말씀, 여기 담겨 있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 그럼 끝나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류 모든 역사가 시작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끝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어요. 역사의 끝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끝나요. 시작과 끝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좀 바꾸세요. 어떻게요? 좀 평안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막 힘들고 어렵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애쓴다면은 지금 어쩌면 틀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편안할 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말 배우는 것에서부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바꿔야 됩니다. 본질을 안 잡으면 글을 자꾸 하면은 말은 소리 아닙니까? 소리를 해보게 되는데 글을 자꾸 했어 내가. 말 배우겠어요? 안 되게 돼 있죠. 자, 이 소리도 그죠? 소리도 안 하고 이 글도 안 하고 눈으로만 있어. 소리도 배운 게 아니고 글도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만 익혔어요. 말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럼 뭘 회복해야 돼요? 귀를 뚫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는데 우리가 본질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거 있잖아요. 어떤 격가지들 막 그런 걸 자꾸 해요. 그게 뭐죠? 주로 충성, 봉사, 노력, 그 다음에 어떤 헌신 막 이런 걸로 막 범벅이 돼가지고 온갖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딱 중심에 있는 복음 빼버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보면은 힘들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했거든. 복음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음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빨리 다시 고쳐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한없이 막 죽을 정도로 하고 또 해도 또 더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기쁨으로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뭘 해라 그래가지고 하고 이런 정도 돼버리면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선을 정해놓고 이거 해라 그러고 안 하면은 막 세상 말로 막 강하게 막 힘들게 하고 쪼우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을 없애야 돼요. 기준을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분량대로 하면 돼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만한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요, 여기 뭐 메시지 해봐야 말짱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들으면 하나님, 제가 힘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다 우리 전부 힘없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거든 하면 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참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미안해요. 내가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저를 막 섬기잖아. 어떻게 보면 난 생각만 해도 채워주더라고. 나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미역국이 먹고 싶어서 3일 전부터 어제 미역국 누가 한 바가지 가져와서 어제 다 먹었는데 이거 또 먹고 싶더라고. 근데 오늘 더 맛있는 미역국을 누가 또 갖고 왔어. 나 깜짝 놀 때는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 야, 3일 전에 미역국 먹었으면 좋겠다. 수많은 국이 있다면 나한테 가져올 국이 뭘까? 난 요번에는 미역국 먹고 싶어. 딱 가져왔어, 진짜. 내가 이건 뭐 이래? 이런 게 어떻게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왜 이래 맨날. 깜짝 놀라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주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요, 먹는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띵띵한 게. 근데 실제로 얘기하는 게 이거는 참 우스운 얘기지만요. 그만큼 미안해요.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별거 아닌 거지만 이렇게 막 그런 제가 사소한 거 아닙니까, 사실. 목사가 뭐 그런 게 뭐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집사람도 뭘 이렇게 저를 이렇게 챙기잖아요. 가져올 때 보면은 시간 보내면 딱딱 필요한 거 그대로 갖다 주거든. 근데 여기 성도님들도 그래요. 사실은 그 마음을 제가 일일이 몰라서 그렇지 속마음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거잖아.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니까 뭘래요? 기도해드려요. 사실은 한 분 한 분 놓고는요, 하나님 진짜 이분들 좀 살아나고 회복되고 응답받고 힘없고 그럼 좋겠다고 깽깽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요, 이게 돼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찾는 일꾼이 돼야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역사에서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 응답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내용을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이라는 의미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 전략. 마귀 전략 큰 거 3가지. 자, 첫 번째는요, 마귀 전략이 뭐냐? 마귀는요, 내일을 씁니다. 내일이라는 전략을 써요. 항상 내일을 하라 그래요. 이게 마귀 전략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일이라는 걸 갖고 어떻게 쓰냐? 내일로 밀어요. 미루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미루지 말라 그래요. 지금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잠언에 보니까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보니까 너희는 내일로 미루지 말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서 배우냐?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래요. 개미한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하라는 거예요. 왜 내일 미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거든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이. 요거 놓치면 다시 안 돌아와요, 기회가. 그래서 지금 하셔야 돼, 지금. 뭘 해요, 지금? 지금 뭘 해요? 이거 하시라니까, 이거. 지금 이거 회복하면 돼요, 지금 이거. 그리스도 알고, 복음 회복하고, 전도 알고, 말씀 찾고, 은혜 받고, 이거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영접, 지금 하라는 얘기죠. 사실 여기서는 영접을 지금 하라는 얘기죠.
그러고는 뭐 하냐면은 영접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루게 만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냐. 그 마귀가 오늘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이 얘기죠. 자, 두 번째 마귀 전략이 뭐냐? 내일 말고 낙심시킵니다. 낙심시키는 전략을 딱 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 마귀는요, 상황과 환경 요거를 통해 가지고 낙심시켜 버려요. 그래서 보니까 시편 42편에 보면요, 42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 네가 소망을 둬라. 네가 어째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 회복할 거 아니야? 이래 말합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나타난 상황, 조건 이거 바라보면 다집니다. 근데 그거를요, 진짜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가계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김정은이는 계속 미사일 쏴달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자본을 빼가요,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래 보면은. 나라 전체가 지금 막, 어려운 그런 시간표 있잖아요. 이거 바라보면 다 시험 들죠. 어떻게 살아갈까? 강단에서는 뭐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목사님이 내 입장 대보세요. 이러면서. 저도 그 입장 충분히 알아요. 사회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워받고,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요, 가슴에 품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나중에 잘 될 때 내가 평안하죠. 그건 누구든지 하는 거고, 예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서 속으면 안 되냐? 지금 현실에서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낙심하지 말아야죠. 그 찾아야 돼요, 오직으로. 지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낙심시켜요. 낙심 전략을 쓴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 답답해 하느냐? 어째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7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고 치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모욕거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어째 보면은 지금 시대 복음 들고 복음 전하고 이러면요 좀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막 대들기도 하고 소금 뿌리기도 하고 침 뱉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그래요.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를 우리가 조롱거리와 모욕거리라 생각하고 못 넘어가면요 복음 못 전합니다. 담대한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지치게 만드는 전략. 그래서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는데 당하면 안 돼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귀 전략이 뭐냐? 섭섭하게 만듭니다. 섭섭 전략이에요. 섭섭.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상한 심령을 만들어버려요. 심령이 상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전략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시험 들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섭섭하게 하는 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틈을 준 거예요. 거기 썩으면 안 돼요. 속으로 그거 드러내고 하면 되지만 속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쫓아내버려야 돼요.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 뒤에 배후에 있는 마귀가 네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말을 옮겼지. 이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항상 섭섭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간시켜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틈을 타고
그래, 들어옵니다. 틈타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자, 마음을 틈을 타게 만듭니다. 비집게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틈 타지 못하게.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섭섭한 걸 이기려면 마귀로 틈타게 하면 안 돼요. 말 조그마한 거 한마디만 하면 삐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삐지는 게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다람쥐가 도토리 먹고 있잖아요. 집에서 애완용 키우는 다람쥐도 도토리 뺏어보세요. 삐집니다. 등 돌려가지고 앉아있고요. 주인이 만지면요. 치우라 그러고. 탁 삐져가지고 치우라고 막 와가지고 손가락 물어버리고 절로 도망가고 이래요. 삐진다니까. 개도 그래, 개도. 그 우리가 삐지는 거는 동물로 전락하는 거라, 이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다람쥐 같이 되고 개처럼 되고 돼지처럼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주로 먹는 것 때문에 삐지잖아. 먹는 거 하다가 남들보다 좀 적게 주고 이러면 삐진다니까요. 그 섭섭마귀가 섭섭하게 만드는 게 그 상한 심령을 만들어버려요. 틈타기로. 마귀로 틈타게 만들어버려요.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세요. 서로 상처받게 만듭니다. 상처. 마귀로 틈을 타게 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사무엘 상 보면요. 이게 딱 나오죠. 18장 6절에서 16절. 이 사건 딱 나와요. 사무엘상 나오는 이 사건이 뭐냐? 자, 사무엘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들어왔는데 성문에서 여자들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울이 마음이 섭섭한 게 아니고 열을 냈어.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왜 한지 아세요? 모르드게가요. 성문에서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전부 절하는데 지 혼자 안 했거든. 그러고 나중에 계속 안 했어요. 하라 그랬는데도 안 하고 버티다가 나는 히브리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하나님한테만 경배하지 사람한테 경배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뻣뻣하게.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섭섭한 게 들었죠. 저게 뭐 말이 나를 경배를 안 해.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상처받았잖아요. 사울 그릇이 거기밖에 안 되는데 마귀가 틈탄 거죠. 사울 마음속에. 남자가 그럼 별론데 이 남자 앞에서 여자들이 인기를 논하면은 확 순간적으로 열받죠. 사람들이. 전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남사스러운 꼴을 당해요.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여러 사람 앞에 있을 때는 힘을 주고 이런 내용이 돼야 돼요. 교회는 특히 더 그렇고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 힘들잖아요. 마음이. 상태가 다 위축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교회 특히 그렇잖아요. 마귀한테 눌리고 상처받고 어려워갖고 교회 와서 위로도 얻으려고 오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는 왜 이따위로 합니까? 전도를 왜 안 합니까? 그러면서 막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신앙생활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 되면은 정 떨어지지. 내라도 누가 그런 교회 갖고 싶겠어요? 우리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왔는데 막, 자기 선교회 회장님이 오더니 막, 1년 동안, 한 번도 얼굴도 안 믿지면 어떡하는 거야? 힘이라 왜 안 돼? 그러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늘 막, 지금 생활비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데다가 조마조마한데 그 말 드디어 터졌어. 다음 주 안 가지, 그 다음 주부터. 그리고 가도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 선교회장 안 만나려고.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힘줘야 돼요. 그래, 너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은혜를 끼치면 돼요. 힘을 주고 은혜를 줘보세요.
자기가 밥을 한 끼 굶더라도 회비 다 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선교회장이 돈 내라는 사람은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제일 바보입니다, 사실. 교회를 제일 좋게 하는 게 뭡니까? 힘주고, 기도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해보세요.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이게 무슨 뭐 그런 조건 단체입니까? 사랑받고 싶은 단체예요, 교회는. 그러면 장애에 있는 사람은 그런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해주고, 예수님처럼 도와주고, 그런 힘든 거 있으면 기다려주고,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것보다 일부러 안 돼서 그런 사람은 기다리세요. 복음이 되면 될수록 깨달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쥐어 짜듯이 하고 이러면 안 돼. 도와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 안 받도록, 틈타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이거 잘해야 돼. 물론 이제 본인이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그거 바꾸려고 후견인 제도 하는 거예요, 지금. 후견인 제도는 그리스도스톰이나 아니면은 암브로시우스나 아니면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논문 쓴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초대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바로 1년 동안 전부 후견인이에요. 그러니까 후견인 안 맡은 사람이 없어요. 기존 신자는 전부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세 가족에.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할 때는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줘요. 논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베베 같은 사람이에요. 베베는 사도 바울의 후견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자기가 고린도 그 교회 성도인데 바울의 그 로마서 글을 가지고 로마로 가가지고 그 연세 많은 분이요. 복음 편지를 전달한 그런 정도로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일까지 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후견인이 돼야 돼요. 한 사람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살리고. 전 성도님들 다 해야 돼요. 난 모자라고 부족한데. 맞아요. 모자란 거 다 알아요.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시면 돼요. 나도 모자라니까 네 모자란 거 내가 충분히 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세 가족 도와주고 이래야 돼요. 나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하면 된다고. 힘내라 그러고. 그래 도와주는 거예요, 후견인. 이게요, 우리가 마귀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이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그게 바로 지금 시인해야 돼요, 시인.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죠. 지금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2장 11절 찾아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할 때 그때 영광 받아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암송해야 돼. 암송.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럴 때 세 가지 축복 주죠. 이 암송했을 때. 이거 외우고 이 말씀 가까이 했을 때 뭐죠? 너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흑암 결박의 권세를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열쇠를 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중요한 단어를, 중요한 내용들, 문구들, 귀절들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치료됩니다. 회복됩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암송할 때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나갈 때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 이번 주에 암송할게. 그거 외우세요.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 걸로 해. 자기 걸로 하라고. 그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지금 사모해야 돼. 사모.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은혜를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은혜를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이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굶주린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신대요. 누가요?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걸 만족을 시켜주고 채워주시고 다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원한 걸 바라보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사야서 40장 8절도 있잖아요.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새기고 잘 박힌 모처럼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시고 축복할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불신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응답과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그릇인 것을 믿습니다. 받을 만한 그릇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최고의 응답